사랑하는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존귀한 분들께 이 시간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뒤쪽 배경을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이제 가을이 완전히 그 본연의 모습을 그렇게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단풍은 떨어졌고 또 국화도 이제 만개하더니 시들어져서 또 다시 이제 다른 계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건하심을 그리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주어진 시간에 한 편의 메시지를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 안에 교회의 가장 심각한 남용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남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는 것, 그것을 남용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전적으로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 남용의 가장 한국 교회에서의 대표적 사례가 교회 안의 직분, 이 직책에 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분란이 많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가르치는 직분,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는 직분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제목을 잡고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분, 그것은 이 단어상으로는 감독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어떻게 보면 캐토릭적 분위기의 그런 지위이기도 합니다. 주교들을 주로 일컬어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KGV, 이 킹제임 버전에서는 이거 비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영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overseer, 이것은 NIV에서의 선택한 단어입니다. 비숍 또는 overseer,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 영어에서 보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룰러죠. 전체적으로 이게 위에서 보고 다스린다 할까요? 그런 개념의 지위다. 직책을 지칭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2서 3서 또 사도 바울도 지금 여러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로에 관한 엘더죠. 엘더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나이나 이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성숙함, 갖추어져 있음, 다른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갖추어진 이 mature person, 성숙한 사람을 지칭할 때에 우리가 이 elder란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있고 오버시어가 있고 그 다음에 the elder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지위는 에베소 4장 11절에 pastora고, 이것은 뭐 NIV나 킹제임 버전이나 똑같이 pasto로 쓰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개념,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그랬을 때 교사처럼 가르치는 개념에서의 교회 인도자, 지도자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overseer, the elder, pastor, 이런 단어들은 한 사람을 그 분야, 다른 분야별로 룰러의 개념, 다스리는 개념과 또 갖춰진 개념, 영적으로 풍성함을 리더로서의 갖춰진 그 영적 개념, 그리고 가르친다, 사역한다, 설교한다, 그런 개념의 pastor.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부르는 칭호가 감독, 그리고 장로, 목사, 그러합니다. 이 지위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다른 개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에서 직분을 언급한 게 이 집사입니다. 영어로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고 영어로는 데크니입니다. 이것은 원어적 개념으로 보면 먼지를 일으키다. 그러니까 어떤 봉사적인 섬기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슨 우리가 전자제품을 팔고 그 다음에 AS를 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AS맨하고 같은 개념이죠. 봉사자입니다. 섬기는 자, 이런 개념 임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는 목회자, 사역자, 인도자가 미치지 못한 어떤 세세한 곳, 뭐 구제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역 외적인, 다 사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위임해서 맡아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봉사자가 바로 집사입니다. 아시는 대로 집사에는 지금 무슨 여러 개념, 정말 여기 정신이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어떤 데는 총각 집사도 있고 처녀 집사도 있고 과부 집사도 있고 또 홀로 된 남자도 집사고 또 여자 집사고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정말 혼란상이기도 하고, 교회 가서 얼마 다 출석을 하면은 그냥 집사를 부여하는 집사 지위를 세우는 이러한 넌센스, 정말 성경을 우습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목회자들의 태도를 제가 이 시간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을 집사로 세우는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논쟁이고 논란이 얼마나 오래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 사사시대의 드보라를 봐라. 그는 여성이었지 않느냐. 여성이 사사로 등장한 걸 보면은 왜 교회가 여자 집사를 세우는 게 문제냐, 여자 인도자를 그런 리더를 세우는 게 문제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는 아닙니다. 사사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사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여기에 접근한 설득력 있는 얘기가 베베입니다. 로마에 보내는 바울이 사랑하는 자매, 이 베베를 로마서를 기록하여 베베 손에 쥐어서 로마 교회들에 보내는 그러한
바울이 사용했던 베베에 관해서 이 원은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노스가 맞습니다. 그러나 디아코노스란 말이 어떤 규격 있는 어떤 직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NIV나 KJV에서 보는 것처럼 servant, 종으로, 일꾼으로 표현하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을 맡겨서 수행했던 그런 일꾼으로서의 배배를 지칭한 것이지, 여기 여자 집사를 교회에서 세워라, 그런 개념의 여성 집사 지위에 관한 바울이 수용하는 얘기는 아니다. 왜? 디모데전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집사 지위는 남자에 한한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한다. One wife, 한 아내의 남편, 남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정확한 개념이다. 그래서 오늘 이 직분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이 있지만은 성경이 제시하는, 신약 성경이 서신서가 제시하는 교회 안의 직책은 두 가지. 하나는 인도자로서의 목회자, 지도자고,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지위고, 제압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소소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된 집사가 있다. 그래서 목회자와 집사, 교회는 집사에 관해서는 남자의 하남, 이렇게 교회는 신약 성경은, 서신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의 직책, 직분에 관하여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외의 직책에 관해서는 교회가 편의에 따라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세워진 직분이다. 성경이 제시하고 가르치는 직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적나라한 성경을 따르지 않는 그 현장에 대해서 바로 이 직책, 직분이 거기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직분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직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직분은 성도, 교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위이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목회자는, 사역자는 반드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 성도들을 케어해 주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대목입니다. 봉사는,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봉사자로서 자녀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피로를 채워주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 태도, 수준에서 해줘야 된다. 자기 가정만 돌보는 사람이 교회 목사라면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 두 생명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동일시해 주었습니다. 가정을 더 잘 돌보는 지도자,
아빠는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자원합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벌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과 긍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뭘? 사역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양무리를 치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돈벌이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 술집을 하는 사람이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어떤 사람 못된 그런 더러운 일 어떻든 그 고금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짓들은 이게 장로된 사람으로 사역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해라. 그게 봉사하는 사람의 태도다, 자세다. 장로는, 목사는, 감독은 성도들을 신앙 성장해 가도록 본이 되어서 이렇게 자원해서 그들을 마치 자녀들을 돌보듯이 집에서 그렇게 케어하는 그런 지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기원이 어디인 거는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펴면은 이 집사에 관한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2,000명,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교회가 삽시간에 전해온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5만 명이 됐다. 어떤 사람은 10만 명에 육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교회 안에 잡음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과부들 사이에 구제하는 문제 이렇게 너는 더 주고 저쪽은 덜 주고 이렇게 한다.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아마 헬라 과부들에게 더 인색하게 주었든지 어쨌든 이런 문제로 갖고 논쟁이 돼서 교회가 급기야 문제가 돼서 시끄럽게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일을 리드해 가는 것도 바쁜데 이런 일들을 다른 지위 그러니까 봉사자들을 세워서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뻐하면서 선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7사람들인데 스데반과 그중에 스데반은 설교도 하죠. 사도행전 7장에 그리고 8장에 빌립 집사가 아프리카 그 내시를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지위가 만만치 않는 지위예요. 그냥 직분만 가지고 나는 집사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직분이에요. 왜? 집사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딱 집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집사를 누가 저에게 소개해 줬는데 그 초대형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제 손을 붙잡고 처음 이렇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나이롱입니다. 그 사람은 나이롱이라는 거예요. 나이롱. 그건 집사도 아니야. 나이롱이에요. 자기가 나이롱.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뭐 합정동의 어느 교회는 남녀 뭐 노소 할 것 없이, 처녀 총각 할 것 없이 1년만 교회에 성인으로서 출석을 하면은 다 집사를 준다는 거입니다. 집사를 줘요. 그 굉장한 목사님이에요. 알려진 바로는. 제가 볼 때 다 성경을 빙자한 쇼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외면하면서 무슨 성서적이니 어쩌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제가 강남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냥 한 40-50명이 앉은 각자 그 책상, 의장이 쫙 돼 있는데 그 다 여성들, 전도사들, 마치 보험회사 세일스들 같은 또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좀 교회들, 목사님들 자숙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직은 무슨 이사가 있고 또 무슨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그런 어떤 조직에 의해서 운영을 하죠. 교회는 성령이 운영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체로 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봉사자가 아닌 어떤 나는 너보다 다르고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그냥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부목사에다가 무슨 또 조력자라는 개념에다가 무슨 또 담임 목사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위임 목사에다가 각가지 앞에 타이틀을 붙여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게 교회입니까? 나는 너와 같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나는 목사입니다 하는 것보다 나는 아무개 형제입니다.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수준이 오히려 건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심이란 남편, 아내, 자녀 이렇게 함께 섬기는 그런 배경이 좋다. 예, 아내만 교회 나가서 여자 집사가 되고 남자는 그 어떻게 어디로 가서 끼일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성경이 말하기를 아내의 머리다, 가정의 머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집사 지위가 주어지면 그 집안, 아내도 집사의 아내고 자녀들도 집사의 자녀들로서의 집안의 영광인 것이고 남편의 머리인 남편에게 준 것이 성경적으로 맞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남편에게 따로, 아내에게 따로, 자식에게 따로, 며느리에게 따로 이렇게 오히려 직분으로 분란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강치 못한 선택이고 방법이다. 교회는 조직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오남용은 약이든 음식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 직분이든 다 좋지 않습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교회를 해칩니다. 사회를 해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롱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어떤 교회 집사다 하니까 아이고 꼴 좋다. 집사가 저 모양이냐. 그래 교회 수준을 떨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제발 목사님들 성도님들 교회 수준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합시다. 저의
둘째 이 며느리가 이제 아들하고 같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 유학생 중심의 교회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에게는 뭐 집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들은 받아들였고, 며느리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둘째 며느리가 거부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 제가 배운, 저희 시아버지 목사님한테 배운 가르침은 여성들은 지위, 집사 직분에 합당치 않다. 그러하므로 저는 그 가르침이 성경 배경에 맞기 때문에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훗날 저에게 와서 아버님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길래 너는 역시 내 며느리구나. 내가 그러고 칭찬해 준 일이 있습니다. 직분이 중요합니다. 왜? 교회 얼굴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봉사자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조직이나 사람들이 입김에 따라서 좌우되면은 그것은 볼장 다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직분의 중요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이 직분의 중요성, 그 중요성에 맞도록 여기 요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건이란 게 지금 여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량이 좀 많습니다. 술을 즐기지 말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은 그 아빠의 어떻게 보면은 대리자라고 할까요? 그 얼굴이기도 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단정하게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 목사님이 된다고? 어떤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 치맛자락에서 절절절 맨다고.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분은 영적인 지도자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을 탐하고 무슨 부동산을 투기하고 이런저런 성적인 문제에 개입되고 더럽고 추한 각종 쓰레기를 만지고 사는 그런 사람. 어떻게 외인들이 불신자들이 그를 좋아하겠, 존경해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새로 입교한 자도 말해라. 이를테면 스님이 오랫동안 스님으로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교회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사람을 내뜸 목회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내용들이 씻겨진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장난을 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은 제가 느끼고 이 40년 넘게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참 시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집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목회자처럼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블텅 무슨 소리죠? 여기서는 저 말, 저기서는 저 말.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 집사에 세워서는 안 된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무슨 날만 새면 무슨 뭘 투자했다 투기했다 돈이 올랐다 했다 아파트를 투기했다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에. 왜? 말씀이 밀립니다. 나는 이렇게 또 이 돈을 이렇게 수천만 원 수억을 벌었어. 그런 얘기를 교회 성도들이 계속 와서 떠들면 성경이 들어오겠어요? 고리업, 그 다음에 무슨 인신매매 이런 것들, 술집 이런 것들은 이 더러운 예에 해당하는 것이죠. 미군 부대 앞에서 그 교회를 사역했던 목사님의 아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콜걸 또는 우리가 쉽게 말해 창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 앞에. 근데 그들이 교회 와서 이제 헌금을 한다는 거죠. 참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 고백을 제가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든 성경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누가? 목사나 집사나. 깨끗한 양심에, 지금 이 집사의 그 도덕성을, 영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복잡하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1절이 중요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했는데 이 여자들을 우먼 디큰이다. 아닙니다. 영어를 보시고 헬러를 보십시오. 이것은 데어 와이브스입니다. 데어 와이브스. 뭐죠? 남자에게 세워진 그 집사, 남자 집사의 데어 와이브스, 그들의 와이프들도 그 얘기입니다. 남편만 집사가 됐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아내는 집사의 직분은 주어지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아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단정하고 참소,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누가? 집사의 와이프들.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상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더 단정하고 참소,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 그리고 여기 먼저 그러한 사람들을 체크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시험하여 보고,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봐라. 사람을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사람을 모르고 아무렇게 세우면은 안 됩니다. 그 조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직분자들이 이 요건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롱 집사 같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2분이나 장로님이 되었지만은 제가 그들이 5년씩 이 나라의 최고 인도자, 어떻게 보면 권력자로 있었지만은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이 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팩트체크가 없는, 그냥 겉으로 이 사람은 뭐 깜이니까, 이 사람은 뭔 지위에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막 세우는 거, 군대에서는 무슨 계급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다른 겁니다. 제가 이 슬픈 얘기 현장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동에 있을 때에 들은 얘기예요. 거기에 꽤 지역에서 큰 교회를 했던, 나중에 그 목사님 뭐 감옥에 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 교회에 말하자면 새신자들이 한 주간에 30에서 50명씩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이제 뭘 쓰라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에 등록하라고. 근데 부르는 호칭이 전부가 집사요. 남자든 여자든 뭐 구별 없이 집사님 이거 쓰십시오. 집사님 쓰십시오.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가 우리 가운데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집사님들 자중하세요. 조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 직분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이고, 또 목회자로서의 보상은 사도행전부터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보면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요한계시록, 이 시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 교회에 관해서 그 교회를 잘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다 보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그 지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네, 김창호 집사 부부인데요. 제가 이 20대 후반에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 살아온 공무원이었죠. 서울시 공무원인데 살아온 과정들 목격자죠. 지금은 64인가 3인가 뭐 그렇게 됐으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집사냐. 그를 만나는 교회 사람들은 다 그를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그를 존경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 지위를 잘 감당해 감으로, 교회를 세워감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잘 케어함으로 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61세에 은퇴하고 그는 중소기업의 전무로 이렇게 스카우트돼서 가서 지금 잘 봉사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목회, 인도자나 집사, 지위를 잘 감당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